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버무리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신앙이 정체되었거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일 것입니다. 혹 신앙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신앙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북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대국에게 무너지기 직전까지 약 30년 정도의 세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제가 나눈 신앙생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와 안전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바랐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목적만 달성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이스라엘은 나무 막대기와 주고받으며 풍요를 갈구했습니다. 여기서 나무와 막대기는 목재로 만든 가나안 우상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은 안전을 위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강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가도 어쩔 때는 애굽과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곧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그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몸부림은 노예살이 했던 곳에서 노예살이 할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간곡히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요청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제단을 늘렸고 제사는 더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제단과 성대한 제사만큼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죄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으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헤세드로서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중단되는 사랑이 아니라 약속대로 끝까지 지켜내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다시 돌이켜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삶이 돌아오지 않은 채 예배의 횟수와 규모만 늘리고 속으로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고발하기 위해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고멜은 호세아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마저도 3명의 자녀가 정확히 호세아의 아이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문란했으며 실제로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쳐서 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을 일컬어 자신과 이스라엘로 비유했고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 우상과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고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절정의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엎어버렸다는 표현을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송두리째 뒤엎어져버린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죽음의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 성자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호세아의 말씀 전체를 불태우셨습니다. 호세아 말씀 전체에서 엄중하게 선언한 심판의 경고마저도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를 끝내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다가 어느 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한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자신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간 두 명의 유명한 호세아 중 하나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전했고 또 한 명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호세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한 나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햇새들을 신뢰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